금요일 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죄 그 이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윗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좀 인물별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지난 시간에 봤던 인물들 좀 잠깐 볼까요? 먼저 암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맨 첫 시간에 다말을 범한 문제의 원흉이었습니다. 성도는 그런데 이제 이 암논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죄에 점령당한 굳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영혼을 지켜야 한다. 한번 암논이 이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히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셋째, 참사랑은 이타적이며 영원하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말을 범했지만 그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고 순간적인 사랑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암논에게는 회개할 시간으로 주어졌었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회개하는 일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이죠. 요나답과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요나답은 누구입니까? 암논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겼던 그 간교한 친구였었죠. 이러한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 죄 짓도록 만드는 친구를 우리 주변에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인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을 이용한다. 악인의 특징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고 자신을 희생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말에 대해서도 봤죠. 모든 이런 죄악들의 희생자죠. 다말은 잘못이 없다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 은밀한 곳을 피하고 옆에 계신 하나님 코람기데오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음란의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음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들,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장소를 분별하여서 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과 그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다윗의 그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압살롬을 생각해 보면 그는 다말의 친오빠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생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복수의 화신입니다. 압살롬은 가만히 보면 사건의 제3자이기는 해요. 그렇죠? 가해자는 암논이고 피해자는 다말인데 그것과 상관없는 제3자입니다. 하지만 사건에 누구보다도 깊숙이 개입을 해서 문제를 드러내고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애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가해자면서 동시에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대할 때 압살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성경을 보면요, 20절 윗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다말이 그 취한 행동, 죄를 뒤집어쓰고 채색 옷을 찢고 고통스러워하는 동생을 보면서 어느 정도 문제를 직감했던 이 압살롬은 다말에게 가서 암논과 동침하였는지 여부만 묻고 있습니다. 그가 뭐 강제로 추행했느냐 혹은 뭐 너를 쫓아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합니다. 암논과 동침하였느냐, 암논이 너를 범하였느냐.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로 가득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놀라운 자제력으로 다말을 그 다음 말씀 보면 위로를 합니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마라. 내 집에 가서 같이 머물자라고 하면서 이 다말의 마음을 추스립니다. 아마도 아버지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다말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그 앞에서 자기도 함께 화를 내고 열을 내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아마 그것을 참느라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압살롬은 다말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다말을 욕보인 암논에 대해서, 큰 형이죠. 큰 형 암논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노, 증오, 속에 있는 어떤 미움들이 가득했을 텐데 그 속마음을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논이 잘했니, 잘못했니, 뭐가 잘못이니,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죠.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의 속에 그 미움이 해소되지 않고 점점 더 확장되고 쌓여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혼자 은밀히 그리고 치밀하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의 시기는 언제이며 복수의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후의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어디로 도망하는지 치밀하게 압살롬은 하나하나 다 계획을 세우면서 복수를 꿈꿨습니다. 영화 같아요. 영화 같아. 압살롬은 복수의 화신으로 성경이 그 묘사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있죠, 그죠? 예? 뭔가 마음에 기분 나쁜 것이 분명한데, 힘든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맛없으면 아무 말 없이 나와가지고 조용히 휴대폰 꺼내서 별점 하나 주고 악플 남기고 어떻게 해서든 이 식당이 망하게 하려고 뒤에서 조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 않는데 이 속으로는 그냥 분노가 끓고 이걸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 이 압살롬이 지금 그런 거예요. 미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속에서 밉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쁜 생각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만 2년 후에, 오늘 읽은 첫 구절이죠. 만 2년 후에, 만 2년을 미움을,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분노를 계속해서 곱씹었던 게 압살롬이에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복수를 꿈꾸면서 칼을 가른 것입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 모든 왕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수는 시작이 되었어요. 추측을 해봅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이 어떻게 살았을까? 분명히 앉으나 서나 암논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암논 기다려. 암논,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암논 죽었어. 기다려. 2년 내내 이런 나쁜 생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확장이 돼요. 여러분, 미움이 한 사람에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이 됩니다. 잠깐, 암논도 문제인데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 거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버지 아니야? 왜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지? 왜 처벌하지 않는 거야? 아빠도 문제야. 다윗 암논, 다윗,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형에 대한, 암논에 대한 복수도 그는 몸으로 실제로 행하지만 사무엘하 15장 이후에 보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아버지와 전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압살롬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무엘하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다말이라고 줬어요. 자신의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토록 복수심을 싹트게 한 그 여인을 자신의 딸의 이름으로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건에 집착했는지요. 이런 말씀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미움을 묵상하면 안 돼요. 미움은 살인이 됩니다. 인류 최초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내 제사는 왜 받지 않아?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저 분하고 속상한 그 마음이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확장되고 말았어요. 미움은 잠재적인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간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옛 계명을 폐하시고 오히려 마음속에 미움을 갖지 말라고, 오히려 마음속에 분노를 갖지 말라고, 그게 살인과 똑같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자꾸 미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미움과 살인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을 마음에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마음속에 두고 꽁꽁 싸매어 두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자꾸 키우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미움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 가득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미움이 가득 차 있으셨습니까? 불편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움과 분노, 세상에 허탄한 것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 예수님과 이 미움이라고 하는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거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속상한 일을 만들어주거든, 주님이여, 여러분 그 마음을, 미운 마음을 끝까지 품지 마세요. 계속 품지 마세요. 털어버리세요. 그럴 수 있지 뭐, 날려버리세요. 여러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만 여러분 영혼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모든 악을 몰아내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압살롬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것이에요. 심판은 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다말 강간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심판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도 자기가 심판해야 되고 아버지인 다윗도 내가 심판해야 되고 하여튼 이 불의한 놈들은 내가 다 싹 쓸어버려야 된다는 게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복수를 직접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도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자의적인 복수가 다 허용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복수한다고 사람들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회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규율을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사람은 자신의 고통 앞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판단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객관적으로 이게 판단이 안 돼요. 두 아이가 있다고 쳐보시죠. 한 사람이 한 아이를 뺨을 때렸습니다. 딱 한 대를 때렸어요. 자, 맞은 애에게 한 대를 때리라고 하겠죠, 그죠? 너도 그럼 한 대 때려. 만약 이런다고 쳐보시죠.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쳐보시죠. 그러면 이 아이가 때릴 때, 한 대를 때릴 때 자기가 맞았던 그 통증 그대로, 그 정도의 강도 그대로 한 대만 딱 때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때리면 시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세게 때리든지 아니면 한 대 더 때리든지,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맞은 놈은 한 대 더 맞으면 또 한 대 더 때려야 되겠죠. 복수하는 것을 놔두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복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복수는 너희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게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정확하게 이 뜻이에요. 원수 갚는 건 내 일이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자의로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춰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왕이시오 영원한 재판장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원수 갚는 방법을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선으로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배부르거든 먹이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은 얼굴이 뜨거워지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상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복습 방법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한 대 때리면 똑같이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판하려고 했던 압살롬,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전쟁하는 가운데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다윗의 신복인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처럼 복수의 화신으로 이 땅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처럼 평생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고 미움의 삶이 원동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악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삽니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으로도, 그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는 게 있나요? 그것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도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이 사건의 방관자로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노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벌겋게 달아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화가 났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진노했다, 매우 분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을 대할 때 대한 태도는 딱 요거 한 구절밖에 없어요. 화냈다, 끝. 화났다, 끝이에요. 끝. 암논을 책망했다거나 율법대로 징계를 했다거나 하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율법에 따르면 이 암논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서 이 죽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암논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다윗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분노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뭔가 벌을 줘야 될 텐데 왜 벌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는 걸까요, 여러분? 자신도 수년 전에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자신도 밧세바를 범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음란의 죄를 지은 큰아들에 대하여 자기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 4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니 심히 아름답다. 그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누군지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오라.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심지어 다윗은 사람도 죽였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선두에 세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다윗은 암논을 보면서 아마 자기 자신이 과거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 다윗의 마음은 편했을까? 아마도 다말 사건 이후에 그 많은 밤들을 홀로 침상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거는 아마도 신하들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 다 아는 얘기예요. 차마 다윗은 암논을 징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길 원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책망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다르게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거룩한 아이로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의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서 꾸짖지 못해요. 세상의 빛을 밝히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꾸짖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꾸는 방법은 계속 맑은 물을 흘려보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맑은 물만 흙탕물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을 막 꾸짖었어요. 왕이여,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저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꾸짖을 수 있었던,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품은 깨끗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큰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으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정신이 이것입니다. 맑은 물만 흙탕물을 꾸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맑은 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맑은 물이 되십시오. 그래서 선지자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세상을 정화시키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물은 더러운 물을 스스로 막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책망하지 못한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부모의 역할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죠, 그죠? 게다가 지금 생기고 있는 이 일은 자녀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버지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죠. 엄마는 다 다르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다말로부터 암논에 대한 악행을 듣고 가만히 일단 있어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잠잠히 있어보자.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무언가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들에겐 있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버지가 해주시겠지. 그렇게 2년을 기다렸지만 다윗은 암논에 대한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어요. 암논도 회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죠. 압살롬은 더 이상 참지 못했고 복수의 계획을 실행으로 옮긴 것입니다. 암논의 죽음에 아버지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다윗은 자녀들의 문제에 방관해서 문제를 더 키웠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21절과 22절 사이에 한 구절이 사실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쿰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고 70인역, 그리고 영역본에 그 NRS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마음에 분노가 심히 일어났지만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라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던 거예요. 너무 아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성경에서도 또 다른 볼 수 있죠. 엘리 제사장 다들 알고 계시죠. 엘리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행하는 것을 보고서도 그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혼내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돌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들을 징계하면서라도,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들을 믿음 안에 거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잠언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아이에게 소망을 두기를 원한다면 잘못했을 때 징계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의 마음에는 언제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마음의 속성이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 쫓아내리라. 그런 나쁜 생각이 없어질 거다. 매를 대서라도 바른 대로 가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 징계하지 못하는 부모는 바른 부모가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잘못을 범해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책임지고 우리는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적 상태를 항상 주시하면서 올바로 지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압살롬, 미움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미움은 살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심판은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책망하지 못합니다. 맑은 물만 흙탕물을 꾸짖을 수 있다.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정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딱 하나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